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전서로 연결해서 쭉 말씀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제목을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답.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다 아시죠?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고백합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 기도회마다 로마서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어쩌다 한번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만에 나는 복음의 은혜를 누렸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일어나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 간혹 가다가 복음의 역사를 나는 경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되고, 바라보기만 해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이 만지기만 해도 복음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임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날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를 할 때 목회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의 삶이 참 잘 풀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일들이 참 형통하게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자녀들도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착착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믿음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놈의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어찌할까 하다 폭삭 넘어지는 일들이 거의 다반수예요. 여러분, 문제 있어도, 문제 일어나도 절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도.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건 누구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칩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말아요. 그 사람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해는 가할 수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에는 해코지를 결코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거나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몇 번 설교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명성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놈의 교회예요? 아주 문제투성이인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시온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시온 교회 어떤 교회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복음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소문 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저놈의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회, 문제투성이인 교회,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은 교회가 가장 문제적인 문제투성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도 열심히 운곡교회에서 집회 중이겠네요. 황성일 목사님이 오늘 강사던데 우리 청년부의 수련의 주제가 제가 보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주제를 정해놨더라고요. 이 라틴어로 그렇게 해놨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뜻으로 청년부 수련의 주제를 정했는데 이거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주보를 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 보셨을 텐데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왜 이 구호가 나오게 됐냐면 종교가 타락하면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안 들렸습니까? 이 마이크 소리 100으로 좀 올려줘봐. 귀가 안 들리시나 봐. 이분들이 들었는데 모르는 채를 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요 한 10분 오면 많이 오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안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알곡이다. 이거 작게 얘기하면 녹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유튜브에 이게 녹음이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알곡이다. 이거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알곡입니다. 들리나 보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가족들도 없나 보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기도회니까 당연히 왔죠. 이런 눈빛인데 제 질문이 좀 쓸데없었죠? 여러분 아마 그런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광복절이지만 독립운동하러 가지 않았고 여행 가지 않았고 오늘 중요하게 오랜만에 공휴일이 돌아와서 내일 주일까지 연결을 하면 3일 동안 연장으로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날인데 여러분이 가지 않은 이유는 목사님 제가요 주님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딱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답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 일 투성이고 갈 곳 투성인데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했어요. 100점 시작.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왜 어디서 툭 튀어나왔냐면 잘 들어서 종교가 타락하면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종교가 타락하면서 이 말이 튀어났단 말입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종교가 타락한 건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여러분이 아이고 저놈의 교회 저 어디 교회가 그래 타락했대요 목사님. 내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니까요. 종교가 타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본주의가 뭉개집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도 인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내 삶의 근원은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본주의.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니까 이 신본주의가 무너졌는데 왜 수련회 안 갔냐? 너 고등학생이냐? 그렇구나. 미안. 드럼 너무 잘 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재준인가? 재준이? 재헌이? 예? 재헌이. 예, 재헌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신본주의가 종교가 타락하면 신본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본주의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저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교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 교회를 찾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원천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종교가 타락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 되지 못하고, 성도가 더 이상 성도 되지 못하고, 믿음이 더 이상 믿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구호가 아드 폰테스. 첫째, 말씀으로 가자.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가자. 세 번째, 오직 은혜로 가자. 이 모든 말씀과 믿음과 은혜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나타나지 말아도 될 문제들이 부지기수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데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그 순간 내가 실망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빚어져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 문제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문제투성이에 완전히 교회를 더 이상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의 말들로만 가득 차고 인본주의, 사람의 방식으로만, 사람 냄새로만 가득한, 사람의 근본적인 사람의 실체는 죄인인데 죄덩어리로 교회가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희망이 없구나, 종교가 타락했으니 세상은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신도 하나님도 믿을 필요가 없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타락하니까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여기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 일어날 수 없는데, 허목사에게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장로님들에게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실 수 있는데, 우리 중직들에게도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없네, 그거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래서 신본주의를 없애버리고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믿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제일주의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예수 중심으로, 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마쳤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의 능력 있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를 이 고린도전서를 정직하고 깊게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 헤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서 모든 교회 안에, 아니 교회라고 단정 짓지 맙시다,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거기가 어디든지,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거기 예수 없으면 그 인생 끝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 예수 있으면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교회와 믿음의 삶 속에 문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문제 있다고 믿음 버리고 기도 멈추고 찬송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복음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는 반드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 때문에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했고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 만난 사람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요가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기본 베이스여야 합니다. 그 정도 레벨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많은 인생, 여러분 문제 많은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 많아도 그 속에 예수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면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1장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 짧은 9절의 말씀 속에서 무려 11번이나 예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몇 번 외쳤습니까? 오늘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오늘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오늘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 몇 번이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찾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져야 한다고, 이게 문제 가운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되고 믿음은 믿음되고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문제 해결의 비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출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가 시작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지금 사역, 하나님의 일, 믿음의 삶, 이거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게 사명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시작이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달란트,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잘 감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시작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시는 전도의 일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믿음의 삶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그게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랍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만 바라보고 살면 우울증에 빠져요. 나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 과거에 참 좋았는데, 나 과거에 참 능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만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은 자기 삶이 아무것도 보잘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과거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을 출발했으면 믿고 지금 내 삶의 현재 기도했으면 기도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계속 전도하고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뭘 어땠는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은 안 되고 있어요. 문제인 겁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인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씨를 말려버리고 죽이기 위하여 핍박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는 그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바울 사도가 언제나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곳에도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거반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돌에 쳐맞아 죽은 바울, 죽은 것 같이 된 자를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눈이 떠져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핍박과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또 복음의 자리로 달려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되어지는 현재의 삶이 되는 비결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현재 계속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언제?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난 과거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과거에 시작되었다면 그때만을 추억하면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난 지금 뭐야 이게, 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신본주의여야 할 우리의 믿음이 현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 문제에 그만 엎어져서 과거에만 바라보면서 나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계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삶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오직 예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없이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는 문제 앞에 우리는 또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내 스스로가 신본주의를 뭉개뜨리면서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방식으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려거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타락한 종교 앞에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인본주의가 왕성해질 때에 문예부흥,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핵심은 단 하나,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는 내 소원만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당적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금 현재는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풍성하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인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 종교가 타락했어, 교회가 타락했어, 여러분 그 말은 허목사가 타락했다는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구를 얘기할 게 없어요. 종교가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타락했다는 그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복음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끊임없이 현재를 살아갔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데, 오직 예수, 모든 교회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오직 그분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갔기 때문에, 현재를, 내 삶의 현재를, 과거에는 여러분이 제가 보지 못했으니 믿음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 좋았던 거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여전히 부어져야만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되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 나눴어요. 궁극성.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마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전서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목사님 언제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나만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요, 그게 막 보이는데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마지막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직 예수로 시작했다면 예수로 마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종교가 타락함으로 이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시대가 다르고 시대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산에만 해도 교회가 부지기수라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를 통하여 다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하면 여러분은 나는 아니고 이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포함돼서 교회 하면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목사의 비리,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고, 율법주의, 이 말은 교회만 가면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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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뜯어보고 살펴보고 또 다시 세세히 들여다보니 교회가 지들끼리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교회 떠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버리고 떠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회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허목사 여러분이 보시기에 완전해 보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인 군자로 바라보는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래 너 같은 거는 필요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 앞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놈의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내버려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답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만, 바로 다음 주에 10절부터만 벌써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그냥 문 닫아버릴 게,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교회예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 쳐죽일 것들, 이 상종하기도 싫을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 하대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태도는 감사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매일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은밀히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막 들통이 났어.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툭 하면은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날마다 위태위태하게 하고 그런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막 가득해.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비난할까? 시기할까? 질투할까? 그런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면 여러분,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제가 지금 예를 든 이것보다 엄청난 문제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너무 실망했어요. 위선적인 교회, 겉과 속이 다른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결단했습니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교회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났어요.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떠난 줄만 알았는데 자기가 신앙 전부가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위선적인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떠났더니 그 문제 있는 교회만 떠났으면 다행일 텐데 떠나고 보니 자기 신앙의 몸통 전체가 사라져버렸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더니.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는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재단하고 판단할 때 부족함이 많아 보여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주님의 몸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지. 저도 결혼 딱 한 번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딱 한 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 안 될까 수없이 뜯어보고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물론 그 사람도 저를 보고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신중하게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될까,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케이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대는 나의 신부, 나는 당신의 신랑. 그런데 신부가 아주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당장 멈출 것입니다. 당장.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이 필립 얀시와 같이 떠나고 보니 내가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의 몸통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무리 심각한 이 고린도 교회의 수없는 문제 앞에서도 저 희망도 가망도 없는 것들, 하늘의 벼락이나 떨어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것들을 본 게 아니야. 거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필립 얀시가 자신의 신앙의 몸통이 사라지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가 교회를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교회를 떠나보고 신앙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 보니 깨달아진 게 있는데,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는 날마다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설교를 판단하고 목사를 한 명의 배우처럼 바라보는 관객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더래요. 여러분, 목사는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앞에 보이는 사람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설교 강단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했고, 내 현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삶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시온교회도 문제 1, 문제 2, 문제 3 끊임없이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허목사 문제 1, 문제 2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멈출 수 없을 만큼 적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고귀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유일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이 되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더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비단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죽일 놈의 원수 같은 인간아, 그러지 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믿음의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목사가, 예수 빠진 목사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럼 성도는, 예수 없는 성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그 믿음 붙잡아야 해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오직 유일한 열쇠, 오직 유일하신 그 길은 예수님 뿐이다.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 붙잡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